이사야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7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이 철저하게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0절 전반부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고 황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이방의 견고한 성읍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제국의 성읍들입니다. 이 제국의 도시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의 성읍들을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끌고 갔던 그 이방의 손들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막하다 했습니다. 적막하다는 말은 분리되어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견고한 성읍들이 적막해진다, 분리되어 고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처가 황무하다라고 했는데 거처는요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변한 성읍들을 말합니다. 황무하다는 말은 멀리 던져져 외딴 지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화려했던 도시들이 외딴 지역처럼 동떨어져서 버려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황폐해진 성읍이 야생동물 외에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란했던 성읍들이 광야같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방의 성읍들이 광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견고했던 성읍들이 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합니다. 10절 후반부부터 11절입니다. 전반부입니다. 광야가 된 성읍들에는 야생나무 가지들이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잡목들이 자라면 그 오아시스라도 다시 형성이 돼서 성읍이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잡목들조차도 송아지가 양식 삼아 먹어 치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 나뭇가지도 마르게 되어 죽은 나무가 되고요. 그 잡목들조차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읍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는 여인들이 와서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서 난방연료나 취사연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그곳에 남은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했던 성읍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가 되고 광야에서는 남은 것도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버려진 땅에 잡초라도 자라고 거기에 잡목이라도 자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잡목도 시간이 지나면 굵어지고 성장해가지고 다시 또 숲을 이루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송아지들이 가서 계속 뜯어먹는 겁니다. 싹이 나면 다 뜯어먹고 줄기도 뜯어먹고 그러다 보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나무를 또 잘라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삭막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의 성읍들을 재건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지금 그런 그 아수르나 또 바벨론 땅에 있던 그런 제국의 도시들 하면 다 사막에 묻혀져 있습니다. 모래에 묻혀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하면서도 땅속 깊이 100m 아래 50m 모래 무지 속에 이렇게 덮여 있는 문명들을 캐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이방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각이 없다라는 말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아 만나는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애간장이 탈 정도로 마음에 그냥 그 애타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민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애타는 심정도 갖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 지각이 없어서요. 그런 심판의 징조나 심판을 받았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다, 천벌을 받은 거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들이 전혀 그런 지각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심판을 받고도 더 우상에 빠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판을 또 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과도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값없이 공짜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런 베풀어 주시는 것조차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각이 전혀 없이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우상에 들어가고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에 집착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자비, 조금이라도 은혜,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딱 잘라서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조금의 자비가 없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 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지각이 없었으므로,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마치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한 것처럼 심판하겠다고 선포했어도 모두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엎드려서 왕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도 또 눈꽃만큼도 그들에게 자비 베푸실 생각이 없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다시 회생이 가능하지 않도록, 회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씨를 말리시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도시에 그 씨앗을 다 말려버리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서 기억 속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깨달음만 있다면, 이방인들이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래도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빨리 깨닫고 지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신 은혜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